하여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사도행전을 이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새벽에 은혜를 나누었던 고린도전서를 할 것인가를 두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이번에는 숨 고르기를 한다고 생각하여 고린도전서를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무렵에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편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글로에 집안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글로에라는 여인은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상업을 제법 크게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글로에 집안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글로에라는 여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집에 속한 종들이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상업차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면서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와 분쟁, 심각한 근친상간, 교인들 간의 세상 법적 소송 문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방언이나 예언 등 영적 은사의 남용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식용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많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교훈들을 쓴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겨오면서 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심각한 문제가 많은 교회도 들어 있더라고요. 누군가 꽉 틀어지고 있는 교회, 재정적인 비리가 있는 교회,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 열심이 없는 교회 등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의 구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실제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성도 개개인의 문제가 모여서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을 위한 교훈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다룹니다. 심각한 성적인 문제도 있는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문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존립을 흔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4개의 분파로 나뉘어 심각하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분파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파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자들은 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모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까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바르지 못한,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의 충성심을 배격하고 비난합니다. 다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고 웅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부한 학식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아볼로의 가르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풍부한 학식으로 인해 아무래도 지식층의 사람들이 그를 추정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곧 개척자인 바울을 멀리하고 아볼로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대립적이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바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파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받은 유대 신자들이 그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모여 그를 추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지 않고 아람으로 부른 사실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스도파는 어떤 성격인지 알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 파는 위의 세 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당파인 듯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자기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고 섬겨야 할진대 오히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자기를 희생하라는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려는 욕망 때문에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굳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요빠라는 곳에서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요빠의 성도들이 보자 모든 과부들이 자신들을 위해 다비다가 지어준 옷들을 울면서 보여주었고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빠에 있는 교회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가 죽자 그녀의 헌신과 희생을 받던 모든 과부들이 그녀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부름을 받고 달려간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였고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살아남을 보고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다비다와 같은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곳에 헌신과 희생의 섬김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시기와 분쟁을 일삼게 된 원인을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힘입어 헛된 자랑에 빠졌으나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 아볼로나 게바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팔을 나누고 앞세웠다는 이 지도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도 앞세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보다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도자를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로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유명한 목회자나 설교자를 자랑합니다. 이름난 목회자가 있는 교회도 자랑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인 십자가의 희생, 이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 시기와 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지도자들을 내세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기 희생을 본받게 하시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